안녕하세요. 울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일주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인데요. 이 일주일 힘차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 나눴던 내용이 결국 종합해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믿음의 최종 관문이 뭐였냐면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였어요. 독자,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바치는 거. 근데 이제 그 시험을 잘 이렇게 통과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삭과도 같은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어려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그걸 달라고 하시냐면 우리를 살리시려고 네, 그 이삭을 달라고 하신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그 이삭도 살게 하시려고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실은 그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여호와 이레가 우리 삶의 매 순간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실제 준비한 부분이 내가 생각한 부분에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준비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온전히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근데 그 뒤에 부분에 보면 22장 말미에 보면은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족보에서 여자의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그 내용부터 지금 오늘 23장에 이르기까지 사라가 오늘 죽거든요. 127세를 살았다가 네, 죽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에게서 이 하나님의 펼쳐나가신 이야기가 이삭에게로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는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장에서는 사라가 죽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시간으로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난 한 22년 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 앞장의 그것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어느 정도 원숙한 단계에 다다랐죠.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우는 그 땅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사라가 죽으니까 애통해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재미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감정을 드러내는 적이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서 막 엄청 화를 낸다거나 막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그 감정이래 봐야 하나님이 자식을 낳을 거야 했을 때 비웃었다 정도만 표현이 되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슬퍼하며 애통하다가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짠했던 것이죠. 네. 그래가지고 헷 족속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4절인데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기 정체성이 일어나는데 자기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존재냐면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의 정체성이냐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땅,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거고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바깥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서 그 가운데 복이 되는 자. 예, 그게 여기서도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수준에 다다랐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미. 왜 그러냐면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이건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제 주석서마다 이 평가가 좀 많이 달립니다. 내 주여라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아브라함을 향한 존경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 아니 이건 그냥 얘기한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 원래 이제 이 개역 개정이 바뀌어서 그런데 원래는 방백, 하나님의 방백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미난 겁니다. 왜냐면은 이 표현 자체가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중하는 상태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가진 영향력이 상당했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 묘실 중에서 골라가지고 했을 때 그 말자가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랄까 그냥 주려고 하죠. 그냥 주려고. 네, 막벨라 굴. 네, 에브론의 그 굴을 막벨라 굴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주려고 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게 12절에 보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이게 이제 들으려고 경청하려고 존중하는 자세로 들었다 이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13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에브론이 그 400세겔이라고 하는 그 금액의 그거를 받고서 은 400세겔에 그걸 파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18절과 20절에 있습니다.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 확정되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절에서는 또 얘기하죠.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 속한 굴이 헷 족속 우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확정되었더라. 너무 중요한 겁니다.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기 정체성이 나타나 있거든요. 나는 나그네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지금 가나안 땅 가운데 왔을 때 이 사람은 원래 거기에 거류하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의 객에서부터 나그네가 돼서 이 땅에 거류하는 자로 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지를 이곳에서 정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나도 장사될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의 자손들까지도 여기서 장사가 될 거야 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운데에 자기 소유가 없다가 그 가운데 자기 소유된 땅을 가지게 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아브라함 믿음의 표현인 건데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그 약속의 땅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고향에 자기가 편한 장소에다가 이제 묘지를 만들어야죠. 근데 여기에 그걸 했다는 건 뭐냐면 사라를 매장했다는 건 뭐냐면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운데 내가 그 믿음으로써 그 땅을 취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네. 원래 그 땅의 소유에 대한 부분에 어떠한 땅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운데 자기 소유된 땅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냥 단순히 아내를 매장하는 땅이 아니라 이 자기 자손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자기로부터 시작돼서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라는 그것을 들어서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확정되었다.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한 것이죠. 뭘 바라보고 있다고요? 현실적인 어떤 재산, 현실적인 부분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이 험난하죠? 험난합니다. 쉬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근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다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나그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느껴지면 사람은 언젠가 다 죽게 되거든요. 그때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래서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길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땅에, 아브라함이 그 땅 가운데에 그 사라를 매장할 그 땅을 샀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띱니다. 그에 합당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서 그 땅을 사는 것이죠. 그냥 받을 수도 있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배짱이고요. 믿음의 어떤 발걸음, 믿음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거의 전부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사는 겁니다.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요, 우리가 나그네처럼 느껴지는, 환영받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쉽지 않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땅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오늘 그 해족속 가운데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높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높이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면 이게 원칙이고 공식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높일 때 사람을 높이거나 나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그 가운데는 도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낮춰지면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순종과 겸손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오늘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땅을 취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분이 다니시고 있는 직장이 힘들고 때때로 어제 이제 주일이었는데 주일 예배 드리면서 교회 공동체가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나는 교회는 가면 너무 행복한데 우리 집으로 돌아갈 때 너무 힘이 듭니다. 예배 때 받은 은혜를 다 까먹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잠깐 왔다가 가는 거고 나그네이지만, 그러면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면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힘을 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였 것은 주님께서만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동안에 주님,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참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여러분 하루 한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나그네로 살아갈 때 계속 겪는 것이 실패이고 실수이고 어려우실지라도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네, 그 믿음 가지고 힘차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은요, 함께하기 원하는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거든요.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이 일주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소망하는 것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잠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왔다가 가는 삶인 것을 주님 잊지 않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보기보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 그 나라의 소망을 품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전심으로 바라보는 그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것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이팅입니다.